다사다난했던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교회 40주년을 맞이하여 전임 네 분의 목사님들을 초청하여 은혜와 회복의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고, 또 근래에는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감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 시간이 감사가 넘치고 승리의 순간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지난 1년 우리 삶 안에 부인할 수 없는 또 다른 축이 하나 존재하고 있죠. 그것은 실수와 실패, 또 넘어짐과 연약함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 감사도 많았지만 후회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적 인간론에 따르면 실패란 인간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실패를 원하지 않지만 그 어떤 사람도 실패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잘 다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패를 잘못 다루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돼요. 누구나 유도를 처음 배우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낙법입니다. 넘어지는 법이죠. 유도를 배우는 동안 수백 번 넘어질 거기 때문에 넘어질 때마다 충격을 적절히 분산하지 않고 온몸으로 다 감당하면 넘어진 후에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실패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실패 관리는 과거 관리이자 곧 미래 관리이고, 실패 관리가 곧 내 인생 관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패를 직면하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실패하면 단순히 그냥 일만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했던 관계가 소원해지고 틀어집니다. 이게 고통스럽죠. 사람을 잃게 되는 것. 더욱이 실패하면 평소에 가까이 하던 사람들도 이제 찾아오지 않기 시작해요. 그럴 때부터 외로움과 쓸쓸함, 공허함이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하고,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인가 포기하기 쉽고 부끄러움에 숨고 싶은 마음이 들기 일쑤입니다. 실패할 때 여러 공격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패하였을 때 꼭 피해야 할 함정들이 몇 개 있습니다. 여기 쉽게 빠지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만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실패를 인격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를 인격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래서 나는 실패자입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실패한 것과 실패자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를 책임지다 보면 이제 회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 회의를 할 때마다 가장 힘든 점이 뭐냐면, 저도 지금 극복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민족은 정이 많아요. 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서 어떤 사람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에 반대하면 그 사람이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감히 나를 반대해? 우리가 그렇게 친하게 지낸 시간이 언젠데 당신이 나를 반대해?라고 막 이렇게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생각, 그 의견을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을 인격화시켜서 그 의견의 거절을 나를 향한 거절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이제 그 관계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회의가 안 돼요. 더 이상 이것은 안건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가 돼버립니다. 풀을 수 없게 돼버려요. 이러한 현상을 실패에 고스란히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일에 실패한 것은 맞지만 내 인생의 실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내가 열심히 사업하다 사업에는 실패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아버지에는 자식들에게는 둘도 없는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 수도 있죠. 인생의 실패엔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변하게 될 따름입니다. 육적인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영적인 관점이냐, 일시적인 관점으로 보냐, 영원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크게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일의 실패가 아닐 수가 있어요. 가치의 실패일 수 있습니다. 엉뚱한 데 가치를 두고 거기에 인생을 다 걸어버리니까 작은 일 하나 틀어진 걸로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가치의 실패이겠죠. 내가 실패했다라고 규정하는 사건이 하나님의 관점에는 실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열방의 복으로 부름 사건이 창세기 12장이죠. 12장에 부름받고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제일 처음 기록된 사건은 그의 실패였습니다. 기근이 다가오자 두려워서 그냥 주섬주섬 이사를 해서 다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됐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아내가 뺏길까 봐 두려워서 그냥 누이라라고 이렇게 속이게 되고, 그것이 올무가 돼서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되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패의 역사입니다. 실패의 역사.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개입하시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다 돌려놓으셨어요. 바로의 꿈 가운데도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을 다시 격려하시고 이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역사에서 가장 부지런히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이 일로 아브라함아,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너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냐? 나는 너에게 실망했다. 이 일로 나는 너의 부르심을 반으로 줄이겠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대하지 않으셨죠. 이것은 그에게 사실 매우 심각한 실패는 맞았지만, 그렇다고 이 사건이 그의 삶의 부르심에 있어서 그리 결정적인 사건도 그리 치명적인 일도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그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그를 붙들어 주셨어요. 창세기,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은 처음부터 인간의 헌신과 다짐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룬 역사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한 사람을 열국의 아버지로 세워가는 과정,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실패는 신비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그의 인생은 실패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두 번째 함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실패 앞에서 완고해지는 겁니다. 완고해져. 누구나 내 뜻이 한번 딱 꺾이면 그 꺾였을 때 마음이 그냥 울컥 일어나서 나는 내가 맞았다는 것을 증명할 거야. 난 끝까지 이것을 뚫어내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명해낼 거야. 이런 오기 같은 것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론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방향은 바꾸지 않고 그곳에서 나의 맞음을 증명해내겠다라고 막 오기로 그냥 이겨내려는 경우가 마음이 완고해지는 순간이죠. 그래도 결국 바꿀 수 없음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나 안 해. 다 포기할 거야. 나 삐뚤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냥 막 얘기한 겁니다. 이런 것을 일종의 자폭하는 마음, 이렇게 자폭하는 마음. 실패 앞에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어떤 말씀의 씨앗도 심기지 못하게 되죠. 그 누구의 조언도 누구의 가르침도 배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완고함은 딱딱해진 마음이라 배우고 싶지 않은 마음이고 정말 완고해지는 심령이죠. 여러분, 닫힌 문 앞에서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영어 표현으로 it is what it is. It is what it is. 이렇게 그냥 된 것이에요. 너무 이렇게 된 것이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 상황을 바꾸려고 부단히 애를 썼지만 결국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순간은 이제는 내가 변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할 때예요. 그 변하지도 않는 현상 붙들고 그 앞에서 좌절하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It is what it is. 이제는 내가 변해야 할 때이죠. 완고함이 아니라 유연하게. 물처럼, 물은 유연하게 흐르면서 모든 장애물을 피하고 넘어 끊임없이 흐릅니다. 물은 끊임없이 흐르며 마주치는 지형에 따라 자기 자신을 변형시키며 바다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내 삶의 그림자가 짙게 들였다라는 뜻은 그 반대편은 그 짙은 그림자만큼의 밝은 빛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빛을 따라 열린 문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2026년 주께서 여러분의 삶에 열린 문으로 나아가십시오. 변하지도 않는 상황 붙들고 it is what is 받아들이시고 내가 변하여 유연하게 하나님의 빛의 길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실패로 여러분의 운명이 되게 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열려진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일을 고대하고 바라보는 이 시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실패는 참 아프죠. 그래서 매우 힘듭니다. 실패할 때마다 감당해야 될 부끄러움과 그 어려움은 너무 쓴 열매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시간을 마주하면 빨리 이 일을 수습하려고 그러고 빨리 덮어가지고 모면하도록 애쓰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심성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실수와 실패는 다 감당하고 넘겨야 됩니다. 내가 이거 다 감당하고 넘어가겠다. 그래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우리 영혼 깊은 곳을 만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깊은 교만과 우상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하나를 깨트리며 겸손한 마음을 주시는 시간이 바로 그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천성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겸손함이란 깨달음이나 다짐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많이 실패한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 당연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시리라. 아니 여러분, 베드로가 겸손에 대해서 얘기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는 수많은 많은 넘어짐과 실패 가운데 겸손을 배우게 됐어요. 겸손을. 여러분, 이 시간이 힘들지만 회피하지 마시고 이왕 낮아진 거 그냥 내가 철저히 낮아지겠다. 철저히 낮아져서 여러분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한 후에는 하나님께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이에요. 반드시 높여주실 것이에요.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어제 하루 종일 눈 치우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죠? 여러분, 눈은 다 내린 다음에 쓰는 겁니다. 중간에 쓸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또 쓸어야 됩니다. 다 감당하고 주 앞에 그 겸손을 선물로 받는 시간으로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어디서도 살 수 없는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조금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다시 높여주실 때까지 나는 이 시간을 감당하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정리하자면 실패가 인격이 되지 않도록, 실패 앞에서 완고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도록.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것은 피해야 될 함정이라고 한다면, 실패 현장에서 여러분 드러난 현상만 다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상황과 대화하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실패의 겉이 아니라 실패의 뿌리를 다루어야 합니다. 실패는 주섬주섬 그냥 문제를 수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근본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는 시간, 이것이 실패의 가치요 성도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멘. 제가 일주일 내내 이 말씀 묵상하며 걸을 때마다 여호와께서 이 걸음을 정하시고 그가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걸을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니 아주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정하셨다. 그 길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하는데 그때마다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너는 다시 일어나라. 힘과 용기를 주면 너는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라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붙잡아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잘 풀어지기를 바라요. 말씀이 풀리면 인생이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정한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정한 길은 하루 어제 오늘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중요할수록 오래 옛날부터 준비하는 것이에요.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우리의 걸음을 작정하셨도다. 작정, 내가 뜻을 세웠어. 변치 않는 뜻, 이 뜻대로 할 거야. 작정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값을 다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그가 지불한 대가가 바로 십자가였어요. 어마어마한 값을 이 일을 위하여 이미 지불을 완료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제게 있어서 구원의 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의지를 느껴요. 나는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이 일을 이루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쉬지도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 변치 않은 약속의 십자가. 그렇다면 우리의 걸음을 작정하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런데 그 놀라운 점은 그 나라를 저기 무슬림 땅 어디에 세우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인생이란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 정결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기 시작하십시오. 내가 너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 일에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으나 또 일어나라. 내가 붙잡아 줄게. 너는 이 일을 끝까지 가야 해.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분의 결연한 의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너는 쓸모있는 인생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입니다. 아름답게 빚어져서 내 삶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게 되는 그날까지 나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너희를 아름답게 빚어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 이 일을 만세 전부터 우리를 부르시어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 실패의 가치와 역할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난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넘어짐과 일어섬의 반복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용을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성전 건축, 나는 그 실패 속에서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는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기적을 담으실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이 보화를 담아두시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넘어짐, 실패를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재료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 안에 세우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높으신 뜻. 결국 신앙의 성숙이란 내 안에 교묘히 스며든 우상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에 꽁꽁 감춰진 우상이 진지하게 드러나는 시간은 여러분 무슨 부흥회가 아닙니다. 부흥회가 아니라 실패의 자리예요.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내 자아가 가루와 같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숨겨졌던 우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잃어버리면 좀 슬프죠. 좀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잃어버릴 때는 우리 삶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토록 좌절하게끔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7번이라도 넘어진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정죄하시고 연단하시어 그리스도를 담는 순결한 성전이 되도록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더 강성해지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1년을 결산하는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이게 뭐죠? 좀 모호하죠. 보이지도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자면 나는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더 그리스도를 닮아갔습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얼마나 더 갖추어가는 한 해를 살아내셨습니까? 이것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새가족도 많이 계시니까 교회 특징 하나 알려드릴게요.
특징은 뭐냐면 교회는 잘하면 계속 시킨다. 예. 잘하면 계속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 기능적 이 실력은 우리를 자꾸 소모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진짜 실력이 있어요. 진짜 실력. 이 실력은 쓸수록 닳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쓸수록 깊어지고 단단해지며 생명샘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격의 실력, 인격의 실력. 성품의 실력.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의 향기가 머무는 사람. 여러분, 그 실력이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역사의 세월 가운데 시행착오 끝에 얻어지는 은혜의 산물입니다.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을 너무 단순화시켰고 너무 공식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는 동안 실패 없이 우리가 무슨 수로 그 깊은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방도가 있단 말입니까?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인생에 대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다 알잖아요. 웃음으로만은 만들어질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실패는 분명히 고통을 주지만 그 실패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교훈을 남겨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격이란 곧 경륜입니다. 경륜. 인생을 오래도록 살아오시며 그 연수만큼 넘어지고 일어섬을 반복하며 생기는 흔적, 그 흔적이 바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없애는 방법은 무슨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분노를 가지고서는 결단코 어떤 일도 이뤄낼 수 없다라는 뼈아픈 경험이죠. 경험. 아무리 화를 내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화를 내봤자 나만 소용이구나 라는 그 한숨과 후회, 그 자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용을 만들어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경험에서 아는 것뿐인데 경륜 없이 우리가 어찌 아름다운 인격을 가질 수 있다란 말입니까? 박영돈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은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책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죠. 구약의 끝에서 성령께서 선물로 임하셨는데 구약의 모든 역사는 인간이 실패하였다. 그 실패 위에 선물과 같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실패를 낭비하게 두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인격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은 구약에는 다윗, 신약에는 베드로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둘의 공통점은 성경은 그들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심각한 실패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다윗은 2번의 실패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밧세바를 간음하였고 충실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도록 살인 교사를 하게 됐죠. 두 번째는 그의 인생 마지막에 내가 이런 것을 막 뽐내고 싶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두 가지 다 그의 삶의 실패였습니다. 이 실패의 열매들 말미암아 그가 얼마나 비참한 시간을 견뎌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그 수치의 상징이었던 밧세바를 통하여 성전을 지을 솔로몬이 나게 되었고,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막 고통이 밀려올 때 그가 완전히 자복하여 용서해달라고 엎드려 기도한 그 자리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데, 그 타작마당에 터를 세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흥미롭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세워지는가? 바로 실패의 현장, 수치를 뒤집어 쓰는 자리. 다윗이 막 승승장구하여서 그의 업적을 노래하고 힘이 있고 재물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할 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야 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오히려 그가 실패하여 자기 자신이 다 산산조각 나고 이제 구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뿐이라 엎드려 자복한 그 자리, 무릎 꿇은 그 자리, 그래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야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신비한 복음의 역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까?
나의 의로움과 나의 성과와 나의 성공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실패와 실수 위에 완전히 부어진 하나님의 국률, 오직 용서와 국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실패를 재료 삼아 세워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은 실패 이력서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력서를 적을 때 가장 잘하는 것, 가장 성공한 것, 가장 뽐내는 것을 쭉 나열해서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이력서이죠. 그런데 주님은 1년을 결산하며 너의 실패 이력서를 내게 가져와라. 내가 일한다. 실패가 일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업적과 성공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이력서 위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나는 열방을 바꾸고 싶은 것이 아니야. 나는 너를 바꾸고 싶다. 그 실패의 이력서를 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새로워지게 하겠다. 오직 은혜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가운데 세우시기 위하여 정말 희한하게 나의 실패 이력서를 가지고 주님께 가니 그 결핍이 자격이 되게 해주셨고, 그 실패로 은혜를 더 알게 하게 하셨고, 나의 그릇이 더 커지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해주셨습니다. 실패가 일한다. 은혜가 일한다. 성령이 일하신다. 그러므로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살아라. 경험하고 또 넘어지고 일었으므로 계속 성장해 나가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일을 결코 쉬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실패의 시간은 본질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본질. 결국 본질은 내가 이 땅에서 건축하고 싶은 나라는 무슨 나라인가? 어떤 나라를 세우고 싶은 것인가? 결국 이 문제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2명의 에녹이 나와요. 이름이 똑같습니다. 4장에도 한 명 나오고 5장에도 한 명 나와요. 4장의 가인의 후손으로 나오는 에녹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이름으로 만든 성이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내 이름으로 있는 큰 성을 가졌던 자가 4장의 에녹입니다. 그리고 5장 셋의 후손 에녹이 나와요. 그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 땅에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를 즐거워하여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까지 입성한 자가 바로 에녹입니다. 자기 이름의 성,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에녹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한 에녹. 여러분, 결국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에녹으로 살고 싶은 것인가?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려요. 그래서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한 그 길, 십자가를 보십시오. 결코 여러분 삶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그것은 이 에녹이 아니야, 저 에녹으로 살아가는 거야. 결국 이 땅에 살아가며 어떤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 것인가? 여러분, 실패는 내 마음의 중심과 나의 수준을 드러내는 통로일 뿐입니다. 실패는 재료예요. 회개가 본질입니다. 회개는 방향의 재설정입니다.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옆사람에게 세우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건설해 나가는 것. 그래서 실패도 유익합니다. 그러고 보니 연약함도 자랑이 됩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움 받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이요 그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2026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심하며 맞이할 것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 모두가 단 한 가지만을 결심하며 새날을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낭망의 현장마다 내 중심을 돌아보고 넘어질 때마다 내 길을 다시 점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여정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 길에 동행하신다 하셨습니다.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